찬송가 4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2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다는 길을 가라. 그때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복의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얻을 것이요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살딜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순종 위에 새겨진 인장이라는 말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학개서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학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4개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늘 본문은 3번째 메시지와 4번째 메시지인데요. 학개서 2장 10절 말씀에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이라 나와 있고 2장 20절에 보면 그 달 24일이라고 했으니 이 두 메시지는 같은 날에 이렇게 시간 간격을 두고 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책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성전지대를 놓고 왜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느냐고 책망하셨죠. 그러면서 반백간 지배에 거하는 것이 가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새로 짓는 성전이 너무 초라하다고 낭망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내용이었죠. 지금은 초라해 보이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3번째 메시지와 4번째 메시지는 성전 건축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축복의 메시지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이처럼 4개의 메시지는 책망과 또 격려와 축복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격려하여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가 이렇게 왔습니다. 6월 24일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9월 24일 2장 10절 말씀에 3번째와 4번째 메시지가 선포된 것이죠. 본문에서 이렇게 1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은 학개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2가지를 물으십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이 옷자락에 다른 음식물이 닿는다고 다른 음식물이 성물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이죠. 제사장들은 율법대로 당연히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에 닿았다고 성물이 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거룩한 물건이 1차적으로 접촉한 것은 거룩하게 하지만 2차, 3차 접촉한 것은 거룩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둘째는 그러면 시체를 만져 부정한 자가 그것을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부정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제사장들은 율법대로 당연히 부정하게 된다고 말을 하죠. 거룩한 것은 1차적으로만 거룩을 전달하지만 부정한 것은 2차, 3차, 4차 계속해서 부정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 그만큼 전념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악한 것이 선한 것을 내어 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죄는 쉽게 퍼져가지만 거룩한 신앙 행위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였을지라도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다 해도 그 행위로만은 절대 거룩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마음, 어떤 동기, 어떤 태도로 그 일을 하는가, 거룩함과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런 율법의 원리를 유다 백성에게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이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내 백성이라 이렇게 부를 때는 복을 주기 위함이죠. 하지만 이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유다 백성들과 거리를 두고 책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 부정했습니다. 유다 백성은 부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좋은 제물을 드리고 그것 또한 부정하여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유다 백성은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지만 제사를 부지런히 드렸습니다. 에스라서 3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제를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했지만 유다 백성의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의 마음이 부정한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니 그 제물이 부정하여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을 지으라고 분명히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은 불순종하였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무리 날마다 제사를 드렸어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말씀을 보면 부정한 것의 전념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부정이 결국 전체에 큰 손해를 끼친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여호수아 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성승장과에 나가다가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에서 그만 패배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실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아간과 그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아굴 골짜기에서 죽이고 불사르게 나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한 유대인들의 삶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까지도 부정하게 오염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의 깊게 돌아봐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죄의 길을 청산하지 않고 여전히 부정한 삶을 고집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참석하죠. 교류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봉사와 헌신하는 걸로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보고 교회 밖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눈 감아 주시겠지라고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에스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불일치를 싫어한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주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의 학계는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라고 권고합니다. 이 말은 과거를 돌아보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부터 일어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펴보고 기대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즉 성전의 주춧돌이 놓이기 이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내용이 16절에 나옵니다. 29로 곡식 더미를 얻을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10곡식의 더미를 얻었고 또 포도즙은 50을 얻을 것이라 여겼는데 20을 얻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언약의 저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에 언약의 축복 대신에 저주가 임하여 백성들의 삶이 곰핍해졌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17절 말씀에 주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기근과 메뚜기와 또 우박재앙으로 백성들을 치셨지만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재앙들은 여호와께 돌아와 그분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그런 재앙들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학계의 첫 번째 예언과 두 번째 예언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예언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선언은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라고 이렇게 학계서 1장 13절과 2장 4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먼저 돌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또 성전 재건을 다시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세 번째 예언을 통해서 그들이 곰핍한 삶의 근원적인 문제였던 부정함, 즉 죄와 불신앙으로 오염된 근본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선포를 요약하면 너희가 이제 성전을 재건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18절에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일어날 일을 살펴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오늘이란 세 번째 예언 내려온 아홉째 달 24일을 말합니다. 19절은 백성들이 그동안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신명기 28장의 저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상태를 회복시켜서 축복을 받는 삶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향해 먼저 돌아오시고 그 은혜로 성전 재건을 시작한 백성들을 보시고서는 그 행동을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벌을 주셨지만 또 올바른 길을 갈 때는 한없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다시 20절 말씀부터 네 번째 예언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향하여서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22절의 도입부의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열방의 왕국들을 진동시킬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그 열방의 병거, 그리고 그 병거를 탄 자들이 엎드러뜨릴 것이요 그들은 서로를 죽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스룹바벨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스룹바벨은 여호와긴의 후예로서 다윗 가문을 이을 왕이 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열방 제국인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스룹바벨에게 페르시아 제국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 건축을 담대하게 수행해 나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를 움직이셔서 성전 재건이 문제없이 이루어지게 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이 선포를 들었을 때에 담대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스룹바벨에게 또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23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살딜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종이고 내가 택한 자이며 나의 인장 반지를 삼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인장 반지는 도장이 달려 있습니다. 이 반지는 보통 왕이 사용하는 건데 명령을 할 때 이 반지로 도장을 찍으면 그것은 변경할 수 없는 왕의 명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반지로 만들어서 끼고 다녔다는 것이죠. 인장 반지는 주인이 24시간 끼고 다니면서 절대 다른 곳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가까이 하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할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 건축이라는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며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스룹바벨이 짓는 성전이 구약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본부 기지였고 또 그 성전은 장차 신약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몸인 신약 성전을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스룹바벨의 11번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만국의 보배가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고 또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전 건축이라는 귀한 사명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참된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민족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론 첫째는 성전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도 결국 인간과의 만남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성전에서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속죄의 제사였죠.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제물을 통해 죽이고 나서 하나님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면 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또 제사를 통해서 죄를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양과 소는 완벽한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단번에 우리의 속죄 제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또 성공, 권력, 또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것이 이 모든 것은 이따가 없어지는 것이죠. 참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간절히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신앙개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순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풍성한 하늘의 복을 크게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가는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고치시고 바꾸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고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반드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한 자를 붙드셔서 주님의 은혜 자리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주를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증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기를 또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형통한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우들과 치유들을 위해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한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수요예배 활성화를 위해서 설교자와 또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수요 예배 되도록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우리 엘림 어르신들과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 인도하심과 같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아버지 마음이 붙들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고쳐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는 망아지와 같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주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변화시키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대에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말씀의 터 위에 온전히 그 가정을 세우셔서